반갑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전심으로 서로를 향하여 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실 때에 먼저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참여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을 닮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 위에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형제자매들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더 줄어들게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 일터를 지켜 보호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각 일터와 일거리가 안전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의 문이, 예배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경제적인, 육체적인, 영적인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때 특별히 박정은 집사님의 항암 치료를 위하여 박윤경 전계자 전도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김윤호 아기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합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말과 생각, 마음과 삶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참회하며 자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며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이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낮아짐과 섬김을 배우고 따르는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낮아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언제나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철저하게 매달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수님처럼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욕심, 헛된 자랑, 헛된 계획, 헛된 야망과 헛된 염려, 두려움을 모두 버리오니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건강의 위험,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사역의 위기들을 주님이시여 막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을 간의 충돌과 폭력, 납치 등 안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IT 유경민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정과 그 교회를 주님 주의 날개 안에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차츰 팬데믹 상황들이 호전되어 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힘이 들어도 해이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확산되어지는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님이시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 바치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로 드리는 가정, 또 마음의 예물을 바치는 가정, 우리 사랑의 교회 온 가정들을 이 한 주간도 주님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망 같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넉넉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입을 크게 열어 찬양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눈과 귀를 크게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그리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두 찬양 함께 드릴 때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다닌가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도 사순절 40일간의 영적인 여정 비아 돌로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길, 또 섬김과 순종의 길, 겸손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매일마다 두 가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매일 성경 읽기, 그래서 말씀 읽기 기록해 주시고요. 또 굿모닝 워십을 통하여서
매일 예배드리는 것 통하여 우리 사순절 끝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이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매일 비아 돌로로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도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의 논쟁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 지식도 해박하였고 또 열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경 지식이나 열심은 그들의 믿음에도 또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일반 백성들의 신앙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질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반대하고 핍박하는 데 열심이었던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조금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앞부분에서 약간의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오래 믿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알아도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런 지경까지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방해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에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든 왕이 되든 그런 거는 안중에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뭐라는 것이었습니까? 그들의 빵이죠. 그들의 이익이었고 또 그들의 권력이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이었습니까? 이 바로 이익, 빵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경계해야 되고 우리 자신에게 항상 스스로 다시 되새김질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의 이익을 위한 도구나 수단이 되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항상 깨어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엄중히 우리에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만몬은 돈이나 우상의 어떤 그러한 우상을 갖다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과 만몬을,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경고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꼭 새기기를 바랍니다. 둘째,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그러한 무례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친절하게, 때로는 자세하게, 또 때로는 그들의 시커먼 속내를 끄집어내시고 또 때로는 아주 예리하게 그들의 불신앙을 날카롭게 꾸짖으시고
그러면서 그들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들이 알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또 답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의심이라고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아주 그런 경계선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이 그러한 질문들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질문을 가지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생기는 것은 정상적이죠. 의문이 생기는 것 당연합니다. 질문이 생기고 의문이 생기면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께 가져가서 질문해야 됩니다.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당신의 대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이들은 어떻게, 왜 질문을 했습니까?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했죠. 믿으려고, 순종하기 위해서, 진짜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가맬까, 걸려 넘어뜨리게 할까, 또 자기들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질문에 대하여서는 올바른 대답을 주시지만은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아무리 바른 대답을 해도 사람이 자기 자신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이상하다,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다, 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지, 막 답답하다 라고 할 때 보면 하나님이 대답을 안 했으라기보다는 많은 경우는 자기의 마음의 귀가 막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소리로 대답을 하셔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또 많은 경우 답정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답정너가 뭔지 아시죠?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그 정답만 말해라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렇게 다가가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자신이 듣고자 하는 것을 딱 정해놔 놓고 하나님이 그것을 말해주지 않으면 나는 다른 건 다 싫어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리 하나님이 스피커의 볼륨을 최대로 올려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도 우리가 그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질문에까지도 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질문, 우리의 모든 기도에도 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악한 질문자의 자신의 문제로 인하여서 뭐예요? 들려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질문을 하고 우리가 바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질문을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답을 반드시 듣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질문하고 기도할 때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서 모두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아름답고 또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 모두가 다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그런데 이렇게 열심으로 가르쳐주고 바로 잡아주었지만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는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들은 도무지 예수님을 이런 정상적인 질문으로서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 음모를 갖다가 꾸미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그러한 것들을 아시고 이제 그들과의 대화도 그들이 이제 안 하니까 예수님은 이제 대화의 방향을 바꿉니다.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이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불과 한 나흘 정도 앞둔 시점이니 얼마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많겠습니까? 그만큼 애가 타고 제자들에게 해주어야 되는 말이 많은데 아직도 그런데 제자들은 너무나도 어리고 참 답답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 우리들도 매일 굿모닝 워십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잡히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가지시고 그때 설교하시고 그때 기도하시는 그 모든 것까지 그야말로 예수님의 마지막 절규와 같은 메시지인데요. 이 메시지들을 우리들이 아주 귀담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윗선적인 신앙을 보면서 본받지 말아야 될 것과 또 반대로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예수님을 올바르게 따라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 하나를 먼저 가르쳐 주시는데요. 무엇이냐면 나쁘고 잘못된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냥 아주 그야말로 박살이 나는 것을 보면서 헷갈릴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뒤이어가지고 내일 우리들이 온라인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 보게 되어지는 본문부터는요, 이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야말로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 다음에 경고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거든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헷갈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냐면 아니 이들이 이렇게 윗선적이고 이들이 이렇게 잘못되었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들의 말을 계속 따라야 되는 거야? 계속 이들을 제사장으로 우리들이 섬기고 우리가 그들한테 가가지고 제사 드려야 되는 거야? 아니면 우리 다르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이런 질문은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 잘못된 지도자들이 있는 경우, 이단 아니에요. 이단은 이거는 완전히 쫓아내야 되는 것이고, 이단까지는 아닌데, 말은 바르고, 지식은 바른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삶이 바리새인들처럼 이 율법학자들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또 아주 그렇게까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불완전한 어떤 모습들, 주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그런 불완전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내가 저 목사 말을 따라야 되나? 이 목사의 가르침을 내가 받아야 되나? 이제 이러한 질문이 혹시 생길 수 있고 고민이 생길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대답을 하세요. 2절과 3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자,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들이 이랬든 저랬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맡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들을 보지 말고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 그 진리에 집중하여서 그 말씀은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요, 유대 공동체를 함부로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의 상황하고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은 좀 달라요. 그것을 좀 감안하고 우리들이 이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유대 공동체를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나면 사회생활이든 뭐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직까지 교회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절대적인 환경하고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요. 어쨌든 예수님은 첫 번째 뭐라고 하는 겁니까? 구분해서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 그 말이 옳다면 그 말씀을, 그 진리를 들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그들을 보기 때문이가 아니라 그들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 따라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라든지 그들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그런 것은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사실 여러분들 이게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눈앞에 뻔히 잘못된 게 보이고 있는데 저 사람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의 말하고 가르침하고 구분을 지어서 참 하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일단 그렇게 너희의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이 가르침조차도 진리를 떠나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시고 열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렇게.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고 교회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초기만 해도 사실 유대 공동체하고 어떤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그게 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유대 공동체를 완전히 떠날 수밖에 없는
분리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이 지금 뭘 가르치시냐 하면 너희들이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을 비판하다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고 또 그 사람을 비판하다가 그 행동을 비판하다가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 자체마저도 그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지 않으면 비판과 분노가 오히려 우리를 불태워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사탄이 노리는 어떤 노림수입니다. 자기 신앙마저도 말라 죽게 만들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윗선적인 신앙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것 세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뭐냐면 본받지 말아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보죠. 첫 번째는 3절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만 하고 삶은 그렇지 않은 언행 불일치의 윗선을 너희는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둘째는 뭐냐면 4절이에요. 4절 보면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뭡니까? 다른 사람은 시키고 자기들은 나는 안 해 이런 거 목에 힘 빡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일종의 아주 뺀질거리는 거죠. 또는 아니면 권위주의적인 의식을 너희는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셋째는 5절부터 7절입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과학, 이 경문과학은 뭐냐면 이 말씀과학이에요. 일종의 말씀 카드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 말씀 카드를 이렇게 막 달아가지고 이렇게 옷에다가 막 달고 다녔거든요. 자, 그걸 엄청 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 차고 다니고 옷술에도 뭘 새겼느냐면 말씀을 새겼어요. 그러니까 그냥 옷술이 아니고 말씀을 새긴 옷술, 이렇게 일종의 이 옷자락이죠. 옷술을 갖다 길게 늘어뜨린다. 왜 그렇게 크게 하냐?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죠. 6절 보면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셋째가 뭐예요?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고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자랑, 이 교만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위에 세 가지, 이 나쁜 거짓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사실 우리 안에도 참 동일하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다 아시겠죠. 언행 불일치의 윗선, 자기는 하지 아니하는 뺀질거림과 권위주의적인 의식들, 과시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교만과 자랑. 여러분, 이거 우리들이 버려야 할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은요, 11절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입어야 되는 겸손의 예수님의 옷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어떤가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처럼, 그렇죠?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르게 겸손한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이제 합니다. 첫 번째 8절인데요.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자, 랍비라고 하는 말은 선생님이다라고 하는 말의 이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자기 스스로 선생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 이제 배울 거 없어. 나는 다 된 사람이 난 이제 완전해. 나는 이제 충분해 라고 이야기하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뭐 해야 된다고 그래요? 살아가야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처럼 완전한 그러한 모습까지 다다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선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 어느 누가 하나님의 진리를 다 통달하고 또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불완전한 존재이며 또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뭐다?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남들보다 좀 하나를 더 안다고 해가지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런 시금방을 떨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고개가 우리가 빳빳해지는 순간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를 못합니다. 자, 둘째는 뭡니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서로의 부족하고 못난 점을 보완해주고 붙들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8절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판단자가 아니라 뭐다?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선생님이 되시고 우리는 랍비라고 하는 칭호를 받지 말라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들, 자, 그런데 우리들이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뭐 선생이라고 하는 칭호 받지 마, 랍비라고 하는 거 받지 마. 그럼 뭐 목사도 이거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뭐 목사라고 왜 저거 가르치는 왜 가르치는데? 여러분,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서로 가르치고 바로 잡아주는 것조차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표현되어지는 말만 보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가정에는 부모를, 교회에는 영적 지도자들을, 또 사회에는 재판관과 여러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왜요? 그들을 통하여서 가르치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다스리기 위함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르치고 다스리는데 어떻게 가르치고 다스리는가라고 하는 정신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다 형제자매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뭐냐면 상대방이 아무리 부족하여도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희나 그들이나 같은 형제다. 형제자매들이다. 즉 동등하다. 그 인격적으로 동등함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도 불완전하고 부족한 동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하고 못난 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보완해주고 붙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 좀 제가 여러 예를 가정의 예, 교회의 예, 사회의 예도 들 수 있지만 가정의 예를 갖다가 하나 이게 아주 좀 큰 예가 될 것 같으니까 예 들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칠 때도요 이 말씀은 적용이 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버지 된 여러분, 이 어머니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부모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사실 애들도 죄성이 있어가지고요. 부모의 가르침 조금만 머리가 커도 아주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잔소리로만 자꾸만 생각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짜증내고 신경질 내면 이제 가르치지 말라고 하나 보다 노엽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그럼 안 가르쳐야 돼요? 아니죠. 뒤에 말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훈련과 훈계 해야 됩니다. 다만 뭐라는 거예요? 부모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 자녀가 그것 때문에 가르침으로 좋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오히려 성질을 내는 거,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와 똑같은 한 형제자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들이 좀 사실은 가져야 돼요. 좀 여러분들 뭐야 이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에요. 자녀들이나 우리나 하나님 아버지의 같은 아들과 딸들이다. 즉 한 형제자매다라고 하는 것 생각을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요 자녀니까 내가 아버지니까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녀의 마음이나 의사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무시해버리고 내가 부모인데 내가 너를 갖다가 인도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부모의 생각과 판단과 계획을 은연중에 또는 아니면 대놓고 강요를 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의 보호자요 인도자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의 일생을 우리 부모들의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리까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도 나약한 인간인지라 실수도 많이 해요. 잘못도 많이 해요. 하지만 부모라고 하는 이름에 기대어가지고 자녀 앞에서는 마치 안 그런 것처럼 잘못해놓고도 아니다 그러면서 시침이 딱 뚝대고 사과도 하지 아니하고 미안해하지도 아니하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번번스럽게 자녀들한테서는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지시하고 혼내키고 그러면 그게 뭐라는 거 자녀로 하여금 노엽게 하고 상심하게 만들고 상처 주는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들도 여러분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 문제투성이인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죄인들이고 다 같이 연약한 자들이고 그것을 자녀들 앞에서 숨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 부모들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너희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도와달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서로 대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하는 가운데 어떤 한 파트라도 이렇게요. 엄마 아빠가 불완전해서 너희가 보기에는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야. 엄마 아빠도 너희들의 용서가 필요해. 너희가 엄마 아빠의 부족함을 용납해 줄 필요가 있어. 엄마 아빠를 그렇게 좀 용납해야 돼. 엄마 아빠도 너희들의 응원이 필요하단다.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 앞에서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겸손의 옷을 갖다가 입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겸손의 옷을 입으려면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됨을 9절과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면 결국에는 누군가는 소외되기가 쉽습니다. 소외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그래요. 두 사람 사이에 우리가 뭐 서로 다르니까 맞춰가야 되는데 이것도요,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맞춰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정신과 원리는 뭐냐면 그 맞춰야 되는 기준을 사람에게, 너에게, 나에게 뭐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한쪽 사람의 마음 가운데 괜히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섭섭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게 나중에 어떤 틈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크게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나는 이거 양보했는데 너는 왜 이거 양보 안 하는데 막 이런 것들이 조금씩 생기다 보면 나중에는 아주 큰 골이 생기죠. 나중에 굉장히 계산적으로 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참 다양한 의견들과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은 사람들의 뜻을 그룹별로 뭐 적당히 나눠 가지고 뭐 그렇게 나눠 갖자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런 것도 뭐 때로는 어느 정도 좀 배려를 하면서 그 배려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의견들을 잘 듣는 것이죠.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원칙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것도 옳고 저것도 틀린 것이 아니에요. 보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참 좋은 일이고 필요한 것들이에요. 많은 성도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요, 완전히 틀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다 일리가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참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동시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원과 그리고 여러 가지를 갖춘 교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는 이 의견을 따르고 다음에는 저 의견을 따라주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도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기준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왜 내 뜻은 안 받아주는데 이런 섭섭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다양한 여러 가지 생각과 의견들을 듣고 모아서 거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금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가 또 생각을 좀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때로는 회의를 하게 되죠. 또 다수결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야 목회를 갖다가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무조건 뭐 다수결을 따라서 가면 되지,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다 그래서 투표합시다, 뭐 투표하면 다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다수결로 투표로 사역하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회의나 사실 그래서 이제 다수결이나 이런 도구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요, 다수결이나 그와 같은 것들이 제1원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할 뿐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다양한 마음과 생각을 겸손하게 하나로 모은다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도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때 가장 중요한 원칙,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뭐죠? 내 뜻도 아니고 네 뜻도 아니고 저 사람들 내 뜻도 아니고 저 사람들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찾았고 어렵지만은 찾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걸 질문하면서 찾아 나서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모습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신성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는, 먼저 그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섬기셨습니다. 무엇으로 섬겼습니까? 고난받으심으로 섬기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섬기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배우고 본받고 따라야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하는 겸손의 옷입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 안에서만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겨야 합니다. 자녀들한테도 우리는 낮추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우리는 먼저 예수님처럼 섬겨야 합니다. 물론 사장님의 역할이 다르고 일반 직원들의 역할이 다르죠. 사장님이 일반 직원들의 역할은 뭐 다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뭐 꼭 사장님이 뭐 화장실 청소를 먼저 해야만 그게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뭐 그게 할 수 있고 그게 유익이고 그렇게 해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하면 좋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장님은 자신이 믿는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막 이렇게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그렇죠? 낮아지고 먼저 섬기고 정말로 자기의 말에 자신이 또한 자기 삶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처럼 보이면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제자들인 우리들은 당연히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입만 떠들어서는 안 됩니다. 섬김의 모양은 다르겠죠. 목사로서 섬겨야 되는 모양이 있고 장로로서 섬겨야 되는 모양이 있고요. 또 뭐 여러 직분에 따라서 섬기는 모양, 여러 또 환경에서 섬기는 모양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함께 섬겨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면요, 알아야 되는 중요한 정신이 있어요. 성경에서 직분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 직분은요, 호칭이 아닙니다. 뭐 부를 호칭이 없어서 장로라 부르고 부를 호칭이 없어서 집사라고 부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계급은 더더욱 아닙니다. 자리도 더더욱 아닙니다. 모든 직분은 무엇입니까? 섬김입니다. 모든 직분은 사역입니다. 사역입니다. 사역이 있기 때문에 직분이 있는 것이고, 직분을 가졌으면 사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이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날 믿지 아니하는 세상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크리스찬들을 향하여서 비판하는 소리 우리들 다 알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뭐라고 비판합니까? 야, 니네들은 되게 좋은 말은 많이 하는데, 성경에 뭐 그렇게 좋은 말 되게 많이 하는데 왜 그대로 안 사느냐라고 우리를 나무랍니다. 남들한테는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하면서 막 저거 틀렸다 이것 뭐 지적은 많이 하는데, 왜 너희들은 정작 너희 자신을 쏙 빠져버린 미꾸라지와 같느냐고 혀를 찹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교회 건물을 막 만들어 놓고 자랑하고, 뭐 교인 수를 가지고 자랑하고, 뭐 나는 뭐 직분이 뭐네 그런 거 자랑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왜 뭐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하느냐고, 교만하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그들이 이 세상에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비판하는 것들이 뭐하고 딱 닮아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하여서, 제사장들을 향하여 비판한 그 비판, 그 모습하고 너무나도 같아요. 절대로 닮아서는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날 우리들이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정말로 이 시간 우리 함께 반성하고 회개하고 마음 아파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서 다시 결단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오늘 12절에 보면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 낮아지고 섬기면, 그런 가정은 뭐요? 부모가 그렇게 섬기면 그 가정은 높은 가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자녀들이 높은 자녀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죠. 주님의 영광, 이 땅에 떨어진 주님의 교회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배우고 정말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면 땅에 떨어진 주님의 교회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게 높아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낮아지고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하고 섬기면 그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칭찬하고 우리 교회를 높여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하기를 원하죠. 저도 너무나도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 무슨 프로그램, 무슨 조직, 어떤 활동들, 물론 그런 것들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하나의 도구이고 하나의 보조적인 수단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성도가 성도답고, 목사가 목사답고, 장로가 장로답고, 교회가 교회답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바로 여기에, 주님을 닮는 여기에, 이 겸손의 옷을 입는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약속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섬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니까 살리셨어요. 낮아지니까 높이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그 전부터 높으셨지만은 그냥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낮아지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온 천하 위에 가장 높으신 이름으로, 통치의 이름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처럼 너희들이 자신을 낮추고 섬기면 예수님과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칭찬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의 약속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모두 우리 예수님과 함께 낮아지고, 그리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높아진 그 높아짐 속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 안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존귀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들 버리게 하시고, 이제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이 입으신 그 겸손과 섬김의 옷을 입도록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면 예수님과 함께 높아질 것이요, 너희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고 섬기면 예수님과 함께 너희들이 존귀함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부모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우리 목사들이, 장로들이, 우리 교회의 모든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주님처럼 낮아지고 참으로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우리 주님의 그 영광과 함께 주님의 교회들도 회복되어지고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제대로 섬기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높아지고, 그리하여서 그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으로 주님의 그 섬김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주님의 그 섬김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고 놀랍고 충만하신 은총과 또 우리 성령님의 거룩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늘 지키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신실하심이 이제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자랑의 옷들 벗어버리고 위선과 가식과 뺀질함의 옷은 벗어버리고 진실함 옷을 갈아입고 우리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고, 그리하여서 참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참으로 축복의 자리, 우리들 모두 다 함께 들어가기로 이 시간 결단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모여 함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과 자녀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생업과 일터,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들 위해,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